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돼지고기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은 유대교나 이슬람교 교인이 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거기는 돼지고기 새우를 금하고 있거든요.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고기 자체를 좋아하면 불교인이 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음식을 금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돼요. 음식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영광을 가리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나라 김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치.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매일 밥상에 오르는 반찬이잖아. 그러나 이곳에서는 다른 취급을 받았어요. 미국인들은 김치가 좀 낯설고 좀 맛이 강하잖아요. 냄새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김치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오해와 편견의 대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K-드라마, K-팝, 한류의 인기로 인해서 김치는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CNN이 2021년도에 김치를 가리켜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뽑았어요.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 김치가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한다는 그런 과장된 소문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김치를 담가서 먹기도 해요. 제 아내 직장 동료 중에 또 한 백인인데 김치를 담가 먹는 거예요. 김치에 대한 편견이 깨지니까 김치 사랑이 확 넓어졌어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슈퍼푸드가 됐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믿는 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편견을 깨고 한 발짝만 다가가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치처럼 처음엔 낯설어도 한 입 맛보면 빠져들게 되는 그 신앙의 맛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은 편견을 깨는 인도하심이 있어요. 혹시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환상 같은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꿈과 환상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도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그런 초자적인 것은 필요가 없어.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모두 유익한 책이야.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책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꿈이나 환상은 그만. 추가 계시가 필요 없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의 사역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여전히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셔. 실제로 지금 모슬렘 이란 같은데 그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기서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꿈과 환상을 너무 강조하고 너무 따르다 보면 점점점 성경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CNM의 교단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성경을 최종 권위에 둡니다. 저도 그렇고 성경을 최종 권위에 둡니다. 절대 1순위입니다. 이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검증해야 돼요. 그 꿈과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그건 주로 개인적인 지침이지 성교의 어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의 문제를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조종하는데 쓰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세요.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고넬료는 군대 장관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를 이끌어가는 장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어.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와라. 그는 피장 시몬의 집에 묵고 있어. 자, 여기서 장소, 사람, 주소까지 정확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GPS가 따로 필요 없는 거죠. 한편 베드로도 환상을 봐요.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고넬료가 종들을 보내서 요바로 보냈을 때 그 다음날 거의 이제 만날 그럴 시간이 됐을 때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그릇에 뭐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들이 가득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 주님, 저는 부정한 음식 안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먹어.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부정하다 하지 마. 이건 단순히 음식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장벽을 치고 있는 그것들을 깨뜨리시고자 하는 거야. 베드로를 준비시킨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할 때 그때 낙 3명의 사람이 찾아온 거야. 이 한상, 시간, 장소, 인물, 지침까지 완벽하게 타이밍이 쫙 맞물려 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냥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에 환상과 꿈으로 하신다면 바로 이렇게 퍼펙트하게 시간과 타임을 맞춘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은 단순히 2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경 말씀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편견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큰 풍성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음식을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으로 구분해. 코셔 음식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 음식. 철저히 지키고 있었어요. 잡아먹어?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거잖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보이시는구나, 이 인물과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놀라운 메시지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정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 가정은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타이밍.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먼저 그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그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고 있어요. 저런 사람은 이방인은 구원할 리가 없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장벽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벽을, 그러한 편견을 제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복음은 문화와 인종을 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져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편견과 어떤 선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 내가 깨끗하게 하신다. 사람이 어떤 음식으로 깨끗하다, 부정하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주님께서 정하신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한 거를 깨끗하게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깨끗하다. 구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말해 주시는 거죠. 구약 제사에 보면은 그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깨끗함을 받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인류는 깨끗한,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은혜의 소식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이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베드로가 이제 딱 도착했을 때 그 집에, 고넬료 집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잔뜩 모였었어요. 고넬료의 가족, 종들, 또 친구들, 군인들까지.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당시 그 로마 가정의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 약 20명 혹은 또 가까운 지인, 뭐 친척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막 한 대략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모여있었다. 자,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이코스라고 그러죠. 오이코스. 가족. 학대던 가족.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지저스 오이코스 처치. 예. 베드로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신 걸 보고 베드로는 그래요. 이들에게 세례도 주게 돼요.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이 놀라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보고를 합니다. 그때 모두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할례당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인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었지? 너 부정해? 근데 베드로는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나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문화의 벽을 긋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끗하다고 하신 그것 때문에 제가 순종할 수 있었어요. 가서 전했더니 성령이 우리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그대로 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할례당처럼 편견의 벽을 쌓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벽을 허무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세요. 이 복음은 오이코스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퍼져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넬료의 오이코스처럼 내 주변의 오이코스 이웃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이제 CNMA 교단,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는 교단에 가입을 했어요. 선교를 가장 우선시하는 교단이죠. 그리고 우리도
선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의 재정과 재물이 그런 쪽에 흘러가길 원해요.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한 작정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한 영혼, 한 가정, 한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 가정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열매 맺길 원합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편견 속에 갇혀서 전진하지 못하고 학대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편견을 허무십시오. 우리의 장애물을 허무세요.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 사람에게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확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어느새부터 우리가 한번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확대되고 확장되고 전파되고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제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하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되 한 영혼이라도 그 복음이 모두에게 전하되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넬료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그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마음과 기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